말씀 산책 5번째 주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성경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트 있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거하고 여러분 결혼을 하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반, 안 하신 분 반인데 마트와 결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트와 결혼의 공통점과 차이점. 마트와 결혼 둘 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해요. 특히 나에게 없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필요한 물건이든 안정감이든 사랑이든 위로든 마트도 결혼도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비슷해요. 근데 다른 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너무너무 크죠. 상점은 선택을 하러 가는 거예요. 마트에 뭐 물건 우유를 사거나 아니면 시리얼을 사거나 고기를 사거나 원하는 것을 딱 집어서 내 앞에 있는 카트에 넣으면 됩니다. 여기에 어떤 책임이 주어지나요? 아무런 책임이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그걸 그냥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야. 그러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꺼내면 되고 다시 꺼내면 되고요. 네. 내가 원하는 것을 고르고 하는 거에 선택에 책임이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 박현나 집사님이 우유를 샀는데 아인슈타인을 샀어요. 근데 박민순 성도님 뒤에서 아니 왜 그렇게 비싼 거 사? 그냥 매일 우유 마셔. 어떤 우유가 더 바른 선택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 기호와 내 그 돈에 맞게 사면 되는 거죠. 근데 결혼도 선택인데요. 결혼 내가 원하는 사람,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그런 환경,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이루는 건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좋든 싫든 그것에 책임을 져야 돼요. 배우자가 가난하거나 병들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끝까지 책임을 지고 끝까지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사랑의 규칙들을 지켜야 되는 게 결혼과 마트에서 물건 사는 거랑 차이점이죠.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예를 들었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트에서 물건 사듯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주일 오전 예배를 선택해요. 내가 금요 심야 예배를 선택해요. 기도하는 거 선택해요. 헌금 예물 드리는 거 선택해요. 봉사하는 거 선택해요. 근데 선택을 하지만 그것들은 내가 원하고 좋아 보이고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까 봐 선택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별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을 딱 펴서 마트 진열 때, 편의점 진열 때 있는 것처럼 좋은 거 취하죠. 복 있으면 취할까요? 없죠. 행복 취하죠. 뭐 있어요? 평화, 사랑 이런 성경의 가치들과 기독교의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나오는 것들은 취해요. 근데 용서하라, 희생해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런 것들은 오늘은 그냥 선택 안 할래. 오늘은 그냥 그냥 안 해도 돼. 라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이 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걸 그랬죠? 맞죠?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복음은 하나님이 날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으로 받아들인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마트에서 물건 사듯 하나님의 복, 축복, 은혜, 사랑 받아들이는데 희생, 용서, 헌신, 인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그런 거는 안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복음은 공짜예요. 예수 믿는 거 공짜예요. 정말 은혜고 선물이고 그냥 진짜 나 같은 인간 이 지저분한 나를 진짜 공짜예요. 거저 주시는 건데요. 아무한테나 주시진 않아요.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지만 그 가운데 종교인이 있고 복음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종교인이 있고 복음의 사람이 있어요. 복음의 사람 아닌 걸 알아야 되죠. 종교인은 뭡니까? 두 극단에 빠져요. 율법주의 혹은 반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자꾸 뭘 하라고 해요. 자꾸 하라고 해요. 여러분 가운데 율법주의가 있어요?
많아요. 특히 이 자리에 계실 정도면 많아요. 자꾸 뭘 해요.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가 나쁜 게 아니고요. 율법주의로 구원받으려는 게 나쁜 거죠. 예. 아까도 점심 때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시더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야죠. 썰렁하면 뭐라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할 말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 뭘 계속 말을 해. 이거 해 저거 해 막 계속 얘기해. 왜 그러냐면 그게 기본적으로 뭔가 해야 돼요. 그걸 좀 탈피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뭔가 하려는 걸 줄여야 돼요. 가만히 계시는 것도 아주 복음적인 겁니다. 네, 맡겨진 거 외에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주시는 밥 있으면 맛있게 먹고 맛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자꾸 뭘 하려고 자꾸 이렇게 해요. 왜 그래요? 그게 본성적으로 율법주의가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돼. 그래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람인 것 같고 좀 더 내 자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죠. 여러분 스스로 보셔야 돼요. 그걸 봐야 복음으로 갈 수 있어요. 완벽하게 복음 엑기스 100%인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안에 율법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저희 자녀들하고 대하거나 가까운 분들하고 대할 때는 그래도 해야죠 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하죠. 예, 율법주의예요 그게. 복음이 아닌 두 번째는 반율법주의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결국 은혜래. 결국 하나님이 다 한 거래. 하나님이 한 거래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열매가 없다는 게 본질입니다. 왜요? 그의 안에 감사가 없고요. 사랑이 없고요. 희생과 헌신과 그런 열매들이 없어요. 근데 귀동냥으로 들은 건 있어.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은혜래요. 그 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정말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세요.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 보지 마세요. 자기를 보세요. 우린 다 율법주의자들이니까요. 뭔가를 내가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강한 압박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교만해하거나 오늘은 좀 많이 했으면 뭔가 의쓱하고 안 했으면 그냥 쥐고모이를 찾는 것처럼 이렇게 숨막히게 살든가. 반대는 어때요? 반율법주의자들은 여러분 보면 딱 알아요. 방종합니다. 책임감 없이 그냥 말은 기가 막힌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냥. 근데 말 들어보면 기가 막히게 잘하죠. 하나님도 얘기하고 은혜도 얘기하고 복음도 얘기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율법주의자와 반율법주의자는 지옥 가냐? 그렇진 않죠.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지옥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으로 은혜를 주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종교성이 무섭습니다. 교회 등록을 하고 교회 다니는 게 되게 무서워요. 물론 새가족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어휴 이 교회 뭐 무서워서 다니겠나 하고 아예 등록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말씀을 듣기 위해 이 피곤한 오후 시간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보면 뭔가 이 복음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 중에는 율법주의로 앉아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내가 뭔데 여기는 있어야지. 예. 그러면 지금 마음을 잘 바꿔서 정하셔야 돼요. 예. 또 반대 어, 반율법주의자들은 보통 말씀 시간에 잘 안 있어요. 교제하고 노는 건 좋아하는데 말씀 시간 잘 안 있어요. 이 두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라는 기준이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비종교 말고요. 교회 안에 있는 종교와 복음 두 요소 가운데 종교인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좀 무서워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3년, 5년 안쪽에 있는 분들은 바르게 배우셔야 돼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분들은 이게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럴 것 같은데 자꾸 율법주의로 살아요. 그럴 것 같은데 자꾸 반율법주의로 살아요. 예,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죠.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싸 보여가지고 너무 단순해 보여가지고 믿기가 어렵죠. 근데 날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한 건 그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감격하려면 자기가 죄인됨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본성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뭔가 기도를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어진 은혜에 대한 분명한 개념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낙차, 폭차가 큰 게 복음의 감격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말 안 해도 전도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감격이 있거든요. 정리는 잘 안 되는데. 자, 오늘은 제목이 주님이라 그랬잖아요. 주님. 주님이 뭐죠? 주님? 주님. 우리가 주여 주님 그러죠. 주님이 뭐예요?
주님은 헬라어로 퀴리오스. 정확한 표현으로는 두 가지예요. 로마 제국 당시에 황제를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퀴리오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노예 제도죠.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런 표현 있죠. 주님이라는 표현은요, 항상 우리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주여가 주님이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하지만 이건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반대는 뭘까요? 종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근데 특히 그냥 교회의 종, 여러분은 목사를 보고 있고 교회를 보고 있으니까 자꾸 이런 물질 세계에 갇혀서 기분 나쁜 종으로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은혜의 폭이 커진다라고 했는데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죠. 남들이 여러분을 비판하거나 비판할 때 있죠. 그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비판보다 여러분은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비난과 어떤 저주를 듣더라도 분명 그거보다 나는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날 몰라서 그거밖에 비난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실체,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모르니까 그나마 그 정도로 욕을 해주는 거지, 내 속은 분명 더 더러워요. 더 더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냥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 낙차 폭차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를 대고 어떤 근거를 대고 어떤 세상의 종을 갖다 놔도 이 격차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이라고 믿으라고 돼 있어요. 구주요 주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주가 뭐예요? 구주는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해 준 사람이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낸 사람은 구원자라고 그래요. 주님은요? 주인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주가 좋으세요? 주인이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가서 요거를 좀 잘 못 가르쳤더라고요. 사람들은 구주를 좋아해요. 구원자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죠? 왜 와요? 누가 나를 도와줬으니까, 누가 나를 구해주니까, 누가 나를 살려주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돈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힘세고 조금 더 잘나면 돼요. 그 사람은, 구원자는 나보다 조금 더 나으면 되는 존재예요. 근데 주인은 어때요? 얘기가 달라지죠. 얘기 달라지죠. 제가 오늘 지금 이걸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구주는 좋은데 주님은 싫대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한테, 특히 오후에 물어보면 다 구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주인은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좋다고 말은 해요. 잘 알으시대. 말은 하는 거예요. 행동은 안 해요. 구원자는 원해요. 구원했다니까, 십자가 졌다니까, 값없이 나를 은혜로 그냥 복음으로 나 살려줬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인은 아니에요. 말은 주여 하는데 기도할 때만 주여지 전혀 주인이 아니에요. 왜? 내가 주인이거든요. 그러면 끝이냐, 이게 아니고요. 이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된 부분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교체하고 바꾸고, 정권 교체 있죠? 했다가 다시 정권이 또 바뀌잖아요. 바뀌죠. 다시 우리가 또 가져오죠, 정권을. 근데 또 다음 해 때 또 선거 때 또 뺏기죠, 정권이 뺏기죠. 왔다 갔다 하죠.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은 정권을 내가 쥐고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주인인데 교회 나오니까 봉사하니까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라는 인정을 안 해요. 겉으로는 어때요? 굉장히 겸손한 척해요.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 겸손이 아니죠. 그건 두려움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일단 남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나쁘게 볼까봐, 내가 좀 이렇게 했는데 거절당할까봐 아예 깔고 들어가요. 부족했어요. 연약했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한 게 아니에요. 속은 내가 주인인데 왜 죄송해?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비난받고 책망받을까 두려우니까 그렇게 겸손한 척 사는 거죠. 그건 유교라는 겁니다. 유교에서는 겸양지덕이죠. 겸손해야 돼요. 남들보다 부족합니다. 제가 뭐 차린 것이 없지만, 저희가 누추한 곳에 와주셔서. 그건 겸손이 아니라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외식이죠. 외식. 성경에는 외식이에요. 그게 엄청난 교만이거든요. 어디 하고 있냐면, 왜
구세주는 좋아하는데 주님은 안 좋아하느냐? 이유는 분명 내가 주인이어서 그럽니다. 저는 지금 제가 몇 퍼센트 정도 주인인 것 같으세요? 네, 싸움합니다. 100%가 이 주님이 주님이면 좋겠는데 정말 솔직히 이 오후에 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맨날 49대 51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51% 내가 주인일 때는 내가 더 세고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예배하고 정말 엎드려 눈물 콧물면서 회개하고 해도 49% 될까요? 주님한테만 그냥 이 지지율, 지분율 조금 더 51% 드리고 여전히 내가 49%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자주 얘기하세요. 더러워서 못 쓰겠다고. 내가 너 같은 거한테 설교를 맡기고 교회를 맡기는, 야, 너 같이 더러운 걸 어떻게 쓰냐. 저는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이 속 안에 또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들키지 않았지만 심지어 나한테도 안 들킨 내 모습 있죠? 나도 속이는 내 모습에 너무너무 더럽고 추악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쓰시겠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됨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할 일 다 했다. 오늘 봉사 많이 했다. 어제 청소부터 오늘까지 식사부터 뭐 새가족 소개부터 뭐 차량 운행부터 뭐 안내부터 다 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제가 하나님이어도 이 교회에 새가족 안 보냅니다. 누구를 다 말아 먹으려고 이 교회에 새가족 보내겠어요? 저 옆에 있는 진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교회 보내겠죠. 인간을 추적하는 끈질긴 맹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개를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요. 저희 집에 딱 갔는데 저희 집에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어요. 하나는 예삐고 한 명은 다롱이에요. 개는 제가 알기로 한 10대 이상 바뀌었는데 하여튼 첫 번째 개는 예삐고 두 번째는 다롱이에요. 첫 번째 개가 없어지고 새로 오면 개가 예삐가 돼요. 그리고 다롱이가 없어지고 새로 오면 개가 다롱이가 돼요. 그래서 예삐 다롱이 예삐 다롱이 이름이 계속 번갈아 가는데 이번에도 개가 있는데 이름이 예삐래요. 근데 제가 처음 본 개였어요. 근데 그 개가 저를 모르겠죠. 제가 대학교 20살 때부터 독립을 했으니까 집에 갔는데 왕 하고 저는 달려드는 거예요. 제가 개를 안 무서워하는데 얘는 자기 주인,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어떻게 하려는 줄 알고 저를 막 맹렬하게 막 바지로 막 물어뜯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개가 좀 무섭더라고요. 막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만한 몽둥이를 들고 탁 제압을 하더니 저한테 이렇게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저희 아버지가 참 크신 분이다 이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그 개를 저를 공격하는 개를 이렇게 제압했어요. 저를 구원해줬죠. 구해줬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됐느냐? 그게 아닙니다. 원래 아버지니까 위험에 빠진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저를 구해주지 않아도 아버지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달려주고 우리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부터 그분은 주인이었어요.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죄와 허물이라는 그 나쁜 맹수들이 나를 물어뜯을 때 나를 건져주신 거죠. 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즉 구원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원래 주님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원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안 구해주면요. 그래도 주님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구원자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그러니까 구원자가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언제까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나를 도와주실 분, 나를 치유해 주실 분, 그 1차원적인 예수만 믿겠냐고요. 진짜 믿음의 성숙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원래 내 아버지고 내 주인이었다라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천국 가서
또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옛날에 1900 몇십 년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깨닫는 그날 그거 얘기할 거예요. 또 천국 가서도 천국 가면 그분이 내 아버지고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이 내 영원한 삶인데 구원이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구원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니까 구원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복음 전했고 전도했지만 여러분 예수님 소개할 때 주인이라고 소개해요? 구원자라고 소개해요? 그게 더 필요하죠. 예. 주인인 줄 알았으면 구원하든 안 하든 믿겠는데 사람들은 구원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성교인들도 구원자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 아니시면 나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구원하신 것은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까? 그럼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건데 이렇게만 살 수는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제가 비난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원자는 다 100% 만족하죠? 근데 주인을 하면 일단 계산이 들어가요. 판단이 들어가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요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막 계산을 판단이 들어가고 제가 전에 양육할 때 제자 훈련할 때 심각한 얘기 했어요. 대한민국 성도 그리스도인 중에 몇 프로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이력서에 쓰고 가족사항에 기독교인이라는 사람 중에 몇 퍼센트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딱 이 정도 신앙생활 딱 봐도 야, 저 사람은 그냥 교회 이름만 걸어놨구나 하는 사람들도 생각나세요? 그런 사람도 있으세요? 혹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내가 좀 들여다보니까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교인이야 라는 생각 드는 사람 있으세요? 유교인, 기독교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말씀은 이래야 돼, 집사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뭔가 이렇게 기준이 다 있어요. 기준이. 그래요? 혹은 불교적 기독교도 있죠. 불교적. 자꾸 뭔가 이렇게 성불하십시오. 자꾸 뭐 이렇게 뭘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성도를 뭘 자꾸 해야 돼. 어제 사랑을 제대로 배우셨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배우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지. 여러분 오늘 섬겼기 때문에 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달라지는 거. 네, 섬겨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추적하는 끊임없는 그게 있어요. 우리 오늘 마가복음 4장 5장인데요. 지금 제가 한 10분 정도 한번 짧고 굵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인간을 쫓아오는 인간이 압도당하는 추격하는 맹견들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막 한파가 오고 폭염이 오고 지진, 해일.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죠. 네, 못 이겨요. 두 번째 맹견은 영적인 재해입니다. 이거 오늘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몇 분 안 오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할게요. 영적인 재해,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 걸린 사람, 정신병이 약하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상황의 삶에 마음에 강박증, 편집증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게 나가면 이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아니면 이중인격이나 여러 가지 모습 있죠. 이런 정서장애, 정신장애는 결국 영적인 세계 범위 안에 있는데요. 영적으로 악한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근데 정신병이 아니라 늘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죠. 늘 염려하는 사람 있죠. 늘 걱정하는 사람 있죠. 뭔 얘기만 하면 일단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부정적인 사람들. 왜 그래요?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눌려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걸 이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이 재해 이길 수 없습니다. 질병재해는 어때요? 질병 이길 수 있나요? 네. 우리 아까 온 여기 통통한 자매는 그 암이었어요. 그래서 팔창암 치료 받고 끝나고 지금 회복 단계 중에 있거든요. 네, 교회는 안 다니는데 지금 고등학교 때 한번 와보고 지금 30 처음 왔다고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권사님이고 엄마 아빠가 다 교회 그 서초동 사랑의 교회 다닌대요. 그 10만 명 모이는 게 있죠. 제가 다녔던 그 교회 다니는데 부모님이 형제 다 거기 다니는데 본인만 안 다닌대요. 근데 질병에 걸렸어요. 난소암 걸려서 아직 청년인데 굉장히 고통 중에 있었어요. 집에 돈 되게 많대요. 자기 말로는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산대요.
근데 질병 앞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도 지금 이제 항암 치료 중에 있고, 여러분들도 질병 가운데 있으시면 내가 이길 수 있나요? 못하죠. 마지막 네 번째는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재해가 와요. 죽음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죠. 제가 오늘 원래 준비를 이만큼 했는데 짧게 이렇게 할게요. 마가복음 4장, 5장에 다 그 얘기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41절이에요. 그때 풍랑이 막 일어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의 사실이라면 성경엔 예수님 만물을 지배하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만물을 통제해요. 사람을 괴롭히고 내 제자들을 집어삼키려는 자연 재해를 억제하고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 두 번째, 호수 건너편으로 갔더니 그 거라사 광인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사람들 해치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라고 하죠. 누가복음, 마가복음 말씀에.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통제할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 주인입니다. 세 번째로, 그 본문을 마치고 넘어와서 마가복음 5장 25절 보면 12년 동안 만성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좋은 의사에게 돈 다 갖다 바쳤는데 병을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치죠. 근데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그 병을 깨끗이 했어요. 병과 육체적인 연약함을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바로 이어져서 마가복음 5장 35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있죠. 12살 난 딸이 죽었죠. 근데 예수님이 가서 소녀여 달리다곰 일어나라 하셨는데, 그 장사 지내고 있는 장례식에서 아이가 일어나서 같이 먹고 돌아다니게 되죠. 예수님은 죽음을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맹추격해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압도적인 상대들이 있어요. 자연재해, 그 다음에 뭐 영적인 귀신 들림, 귀신 재해, 또 질병, 마지막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인간은 그걸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근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5장에 다 그 얘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게 자연을 마음대로 다스리시고요, 귀신과 악한 세계를 다 제압하시고요, 육신의 질병을 깨끗이 낫게 하시고요, 죽은 사람도 이렇게 살려 세우셨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 십자가 구원하셨다는 구원자 얘기는요, 신약의 아주 작은 부분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십자가로만 오해해서 그래요. 복음을 구원자로만 오해해서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요, 그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기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구원자로서 옮기셨지만 원래 그분은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인데 이 세상에 지금도 2023년 1월 지금 29일 갑자기 한파가 내려오고 폭우 내려오는 거 예수님이 통제하실 수 있을까요? 왜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두 번째, 자, 영적 재해는 막 귀신 들린 사람 있고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인데 예수님 내 마음에 근심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스트레스 예수님 한 방에 없앨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대답을 잘 하시네.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예수님이 바로 한 방에 내 육체적인 질병 고칠 수 있을까요? 확실해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빨리 집에 가세요.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있어. 예수님 다 고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구원자가 아니라 주인이라니까요. 해야정제가 지금 졸음이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었어. 너무 졸려 죽었어. 졸다가 죽었어. 예수님 살릴 수 있을까요? 세아제 좋아하나 보다. 다들 그런데 죽어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왜 안 하실까요? 왜 안 하실까요? 5장 이건 한자 볼까요? 마가복음 5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들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이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네요. 네? 귀신 들린 사람 막 쫓아냈어요. 지금 거라사 광인 직후의 사건이에요. 병 걸린 사람 낫게 했어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저희 주인이 돼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떠나달라고요. 자, 바로 적용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오면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겉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깊게 묵상해 보세요. 인간의 기본적인 반응은 떠나달라는 겁니다. 예수님. 왜? 왜 떠나달까요? 내가 주인하려고.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주인인 거를 못 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자는 다 좋아요. 구원자는 다 오케이라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내가 주인하는 걸 못 놔요. 그래서 떠나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격자이신 예수님은 결코 자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어차피 은혜라며 공짜라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는 동생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죠? 그 바로 다음이에요.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근데 교회를 싫어해요. 왜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교회 좋죠. 교회 좋은 일 하죠. 목사님 뭐 좋은 얘기 하겠죠. 교회 공동체 좋지요라고 하는데 안 오고 못 오고 거부합니다. 왜요? 결국은 자기가 주인 되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직분과 성별과 나이와 경력과 신앙의 연수 아무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과 끝까지 내가 주인 되려는 사람,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10절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 누구라고요? 지금 창조주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누구 땅에 왔어요? 왜 자기 땅이라 그래요? 그분이 주인이라니까요, 원래부터. 그런데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한 본질은 2000년 지난 지금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었다 그랬죠. 사람이 바뀌었다 그랬죠.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요. 세상은 과학이 발전하고 종교 기관이 있고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끝까지 구원도 좋고 교회도 좋고 말씀도 좋고 신앙생활도 좋고 공동체도 좋은데 주인은 내가 할 거야, 떠나주세요 예수님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뉜다라는 거예요. 혼내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진지해졌네요. 세상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다 공일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다 지키는 거예요. 북한하고 공산정권 몇 군데 빼고 다 기독교 성일해요. 왜? 구원자 좋거든요. 축복 좋거든요. 근데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신약에 있는 마가복음 4장 5장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라고 오셨지만 원래는 오시기 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신 다음에 다시 가셨죠. 99.999%는 그냥 주인이에요. 아니 100% 주인인데 그중에 너무 복음을 제가 이렇게 축소해서 죄송하지만 단 0.1%만 구원자인 거예요. 근데 한국 기독교 많은 성도들은 그 구원자 예수에만 꽂혀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럼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 야, 구원은 내가 언제 했는데 지금 아직도 구원자 얘기하냐. 난 너의 하나님이야. 주인이야. 주인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받아야지. 자꾸 십자가 자꾸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 사하시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람, 물론 좋아요 찬양은. 근데 자꾸 구원자에만 꽂혀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준비했냐면요, 뭐 순서가 여기서 있기도 했어요, 신약 하다 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 오늘 초청주의를 예수님이 전할 때 구원자로 전합니다. 맞아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분들이 구원자만 바라보면 3번 이내에 교회 안 옵니다. 구원자 감동도 3번이면 끝나요. 그분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생활 하는 본질은 복음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분을 믿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정리를 해내야 되겠죠. 우리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옛날에 사형리 있죠. 희시씨,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고 당신은 뭐 사랑이 있습니다. 있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복음 제시는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게 단순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육교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둥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너무 십자가 얘기만 하니까요. 십자가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에만 꽂혀서 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실 때요, 맹수가 다 풀려났어요. 자연재해,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맞죠? 땅이 갈라지고 흑암이 임했죠. 악한 영들이 다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영들, 마귀 떼들이 막 들끓고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질병을 얻어가고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얻어가는 게, 근데 쉽게 지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게 끝이냐? 아니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구원자라고 계실까요? 주인으로 계실까요? 네,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기다리셔요. 계속 다스리시지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다스리시고 기다리세요. 더 많은 백성들이 구원자 예수를 통해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마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 아까 그 사람이 떠나시길 간구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때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예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예수님, 저 예수님이 같이 갈래요, 그러죠? 그랬더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뭐 하라 그러셨어요? 이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자로 우리 구원하셨나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구원자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래요. 내 곁에 있지만 가래요. 세상으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알리라고요. 복음을 알리라고요. 복음에 간격이 있다면 알리라고요. 여러분 보고 회심시키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보고 예수 믿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리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전파는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알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입도 뻥끗 못하죠. 왜? 내 안에 감격이 말라버려서 그래요. 내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방법이 다 있을 거예요. 제가 믿고 제가 정리하고 제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 전할 땐 다르게 하겠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전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말할 수 있겠어요? 야, 하나님이 주인이래,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태도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근데 그냥 내가 정말 신실하기만 하면, 그래서 감동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떡 하나 사주고 추우면 점퍼 하나 입혀주고, 그런 사랑의 섬김, 사랑의 섬김은 본질이 아니에요. 사랑은 복음이에요. 전에 했죠. 복음의 열매예요. 복음과 복음의 열매를 구분해야 됩니다. 처음 듣는 표정으로. 여러분, 복음과 복음의 열매를 구분 못하면 이단이에요. 사이비고 짝퉁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가요? 아니라고요. 무슨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복음과 은혜의 종교죠. 근데 그 복음과 은혜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줄 거예요? 맨입에. 다 세속적이고 다 속물들인데 떡볶이 하나 사주면서 해야죠. 이 떡볶이 하나 사주는 건 사랑이죠. 사랑이 구원시켜요? 사랑은 도구예요. 떡볶이 사주고 하나님이 주인이야. 네? 다음번에 김밥 사주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 다음번에 뭘 해줄 거예요? 에? 어묵도 사주고. 근데 기독교가 짝퉁으로 가니까 자꾸 사주는 것만 해요. 자꾸 어묵 사주고, 비싼 부산 어묵 사주고, LA 어묵 사주고, 그게 기독교라고 짝퉁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자꾸 화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런 사랑하지 말라고요. 구제소가 아니라고요. 물론 사랑하지 말라고 또 들으면, 목사님 사랑하지 말래, 사랑하지 말래, 사랑하지 말래, 또 그렇게 또 3단으로 가시면 안 돼요. 사랑은 본질이 아니라고요. 복음이 본질이죠. 하나님이 복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을 알려주려면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이 오렉표어가 뭐예요?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줄 때 복음이 맨 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랑을 나눠야 되죠. 근데 사랑을 나누려니까 뭐부터 한대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네. 배워본 적이 없네.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면 5년 전 사진이 있거든요. 김홍수 권사님, 이민정 권사님 5년 사진에 보면 와, 그냥 꽃미녀예요, 꽃미녀. 근데 5년 동안 왜 그렇게 되셨어요? 지금 농담인데 뭐냐? 너무 일을 많이 해요. 뭘 너무 많이 해요. 내가 두 분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숨 막히잖아요. 좀 숨 막히죠? 저렇게는 못할 것 같죠? 이게 복음이, 권사님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내 복음이 너무 강력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 저렇게 선교해야 돼? 나는 500원만 하고 싶은데 27,000원, 어우, 500 안 돼? 명함도 못 내밀어. 이러면 복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사랑이시거든요. 근데 사랑으로 안 보이고 이렇게 되면 이건 기독교가 이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근데 권사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시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청년들은 알아들을까 모르겠네요.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구원자죠. 기독교는 사랑인가요? 사랑이죠.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어졌던 그 은혜. 그 은혜를 받아들이려면 내 안에 겸손함이 있어야죠. 받아들여야 돼요. 저한테 선물이라고 다이어트 책 주면 제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죠. 겸손히. 배가 나왔는데. 근데 사람들이 뭐야 이런 거 감히 나를 뭘로 보고 하고 그거 안 받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달아야 돼. 근데 해보셨죠? 너 죄인이야. 정신 차려. 너 죽어. 빨리 교회 가. 이러면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가장 좋은 도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게 아까 말한 오뎅, 떡볶이. 근데 사랑, 떡볶이, 어묵, 즉 그 복음의 열매의 교회가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오늘 국수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맞죠? 원래는 잔치들도 차렸겠죠. 원래는 너무 잘하셨어요. 딱 깔끔하게. 남자분들 여기서 막 추어탕 먹님 한참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어. 제가 가서 드세요. 괜히 올라와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드세요 그랬어요. 네. 그래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려고 열심히 국수 준비했는데 또 누군가는 그걸로 또 편가르기 하고 등수 나누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좋은 교회가 돼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이어도 좋은 교회의 성도들 보내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됐고 복음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는데 좋은 저기 있는 교회 이전시켜 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은 일단 딱 팔짱을 끼고 일단 복을 것 같아. 야, 똑바로 좀 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너네들 은혜로 복음을 주었는데 자꾸 뭘 율법주의를 뭐 계산을 하고 반율법주의로 뭐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하려고 그래. 안 주실 것 같은데.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실 것 같아요. 좋은 자리도 주시고 성도도 주실 것 같아요. 제 영적인 그 능력이 10,000명, 뭐 1,000명 이렇게 성도들 감당을 못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하시겠지만 또 우리 전사님도 오시고 좋은 목사님들도 모시면 하겠지만 제 꿈은 늘 말하잖아요. 제 꿈은 1,000명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몇 명이든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소박한 꿈인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구원자 예수만 선택하고 주인이신 예수님은 넣어둬 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키우던 애지중지 키우는 개에 몽둥이를 들어서 저를 건져내신 것처럼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를 건져내신 거지
건져냈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고 안 건져내면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날마다 드려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회개하죠? 회개하죠? 뭘 회개해요? 미워한 거? 질투한 거? 사기친 거? 때린 거? 그것도 회개하세요. 왜? 그건 다 나 중심의 내가 주인인 것에 대한 2차적인 파생되어 있는 생각과 가치관들의 열매들이고, 본질은 뭘 회개해야 돼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내 자아가 주인이었던, 내가 주인공이었던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네. 교회도 이전시켜 주시고, 모르겠어요. 이전 될지 안 될지. 지금으로선 성도도 보내주시고, 우리 지금 한 달째 계속 새 가지고 오죠? 다음 주에 올까요? 근데 그걸 알으셔야 돼요. 아, 올 것 같다, 안 올 것 같다. 아셔요? 보이셔요? 또 저만 쳐다보시면 안 돼요. 목사님 설교나 잘하세요. 그래야지 오죠. 다 설교 좋다 그래요. 참 처음 들으면 안 좋다 그러겠어요. 다 좋다 그러지. 근데 진짜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나를 용납받고 내가 여기서 한마디라도 하고 내가 뭐라고 했을 때 막 비난받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야, 해보자. 그렇게 돼야만 그게 사람들이 오고 싶죠. 물론 건물이 더 좋으면 유리할 수 있어요. 주차장, 카페, 뭐 놀이방, 아이들 케어 더 좋으면 훨씬 유리할 수 있죠. 네, 그건 우리가 좀 불리해요. 근데 역전승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귀의 세력, 저 좋은 비싼 카페나 놀이동산이나 애들 막 즐거운 것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우리는 공동체의 힘을 믿어야 돼요. 진짜 좋은 공동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의 진짜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인생에 여러 구원자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죠. 금요일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를 부르짖잖아요. 주인됨을 기억하면 그분은 우리 아빠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